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다니엘 같은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하나님 의의 오른팔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항상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아이들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노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젊은 아이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또 어린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지금 노인 세대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노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신앙의 교육도 잘 시키고 정말 이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그 비전을 품고 묵묵하게 나갔던 것이죠. 이 다니엘은 포로기에 낙심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 포로 시기를 잘 견디게 하고 또 미래를 향한 그런 종말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주전 7세기 말엽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누르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하고 그때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주전 586년에서 536년 사이에 포로 시대 그리고 주전 538년에 시작된 이 포로 귀환 시대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강대국 바벨론의 백성으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미르덕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 오늘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율법에 규정된 대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고 이방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단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학교에서 이 나라에 있으면서도 또 조선말을 배우지 못하고 일본말을 배우고 그리고 창씨 개명을 강요당했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의 고유 문화나 한국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일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대로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창씨 개명하고 또 일본말을 쓰고 또 일본 문화에 젖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의 그 민족성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 한국의
이 조선의 말을 지키고 또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고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재정복하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근동의 대부분의 지역을 관할하게 했죠. 자,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면 당연히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행정 관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 그런 형국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소년들 중에 똑똑한 인재를 발탁을 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도록 한 것이죠. 그 과정은 3년이었습니다. 이 3년 과정의 특별 프로그램은 이 바벨론 포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바벨론 포로민의 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신복을 양성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민족적인 동화나 또 왕권 강화 이런 목적으로 이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계획에 선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 3년 동안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오늘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자,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다 엘이라고 하는 또 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형적인 그런 유다식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계명된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도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오늘 그런 이름으로 계명을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포로민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방 종교의 의미를 갖는 오늘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소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주로 10세에서 10세 이하에서 30대 초반까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는데 이 바사의 젊은이들은 보통 14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정식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다니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시기에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14세, 15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인재로 양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 뭐 좀 특별 학교 그러니까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무슨 학교라고 그래요? 좀 저 고등학교 갈 때 뭐 국제학교 비슷한 외국어 학교 뭐 이런 데처럼 좀 특별한 그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좀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왕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 특별 과정 속에 뽑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랑할 만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왕의 음식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의 음식이 무엇인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도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경건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오늘 그런 음식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들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도 받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쉬운 선택을 합니다. 뭐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날 뭐가 있어요? 회식이 있는 거예요. 회식이. 예. 회식이 있어요. 회식이 있으니까 전부 다 뭐 합니까? 거기서 회식 자리에 가면 건배합니다. 뭐 요즘 뭐 여기 다 하겠지만 안 한다 그래도 난 믿지도 않지만.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여러분 뭐 술 먹지 마, 이런 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먹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2번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안 마셔요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럼 거짓말하는 죄까지 붙어 못해지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오늘 그런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으면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때 가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자기와 비교를 해서 자기의 모습이 초췌해진다면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소년들과 비교해서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면 말이죠. 얼굴도 거칠어지고 뭐 좀 마르고 어쨌든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자기가 변하면 그때 가서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감독에게 위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열을 알았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채식을 직역을 하면 씨앗입니다. 씨앗. 씨에서 자란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채소뿐만이 아니고 과일이나 곡식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자, 다니엘의 이 채식은 육식보다 건강하다 안 하다 이런 어떤 현대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기초에 기반을 한 거예요. 아, 채식을 먹으면 건강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이 왕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채식을 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도 자기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다니엘은 당신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채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말로 무슨 얘기겠어요? 나 술수 안 씁니다. 다른 술수 안 쓰겠습니다. 난 순수하게 채식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그런 쪽으로 내가 음식을 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채식을 먹은 다른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다니엘의 얼굴이 오히려 아름답고 그 살결이 윤택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하는 자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대의 모든 지식과 학문, 기술을 습득하게 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을 때 오늘 그들을 시험한 왕은 오늘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백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 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주일날도 과외 보내고, 주일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동산에 보내고. 그게 여러분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비전의 사람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바벨론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 해는 주전 538년으로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 유대인들이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종결을 하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따라서 이 다니엘은 605년 주전 538년까지 약 68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다니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4세에서 15세 정도의 소년이었다면 이제 고레스 원년이 됐을 때는 오늘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80에서 90세 정도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금수 군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라고. 그 얘기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또 인용을 했고 또 그렇게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잘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의 삶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출세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른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뛰어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국사를 다 맡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까? 저 다니엘을 고소해야 되겠다. 이 고소할 거리를 찾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허물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틈이나 아무런 허물을 그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마침내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한 가지 법령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끝까지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30일만. 30일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때. 예? 요 코로나만 끝날 때까지만 주일날 문 닫자. 주일 예배 안 지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까? 그때에 한국 교회가 너무 방심을 하고 너무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 뭐 금방 끝나겠지 뭐 길어봐야 한두 주 아니겠어? 그런데 거의 3년이 갔습니다. 한 번 교회 문 닫고 나니까 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자,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앞뒤나 또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조세의 의인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한번 왕도요, 자기 의인을 딱 찍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당연히 다니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총리인데. 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첩자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벌을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이미 왕은 아이고 내가 이들의 올무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명령한 것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됩니다. 왕이 다음 날 이 새벽에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엄청 사랑했나 봐요, 다니엘을. 예?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들에게서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라고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자,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떨어지기도 전에, 그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를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비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비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환상으로 번역된 하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겐 다 있는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다 일일이 오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니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비전을 가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을 벗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에 여러분 그건 뭐 왕의 진미를 거부 안 한다고 해서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어차피 망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잃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총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뭐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인 민족의 원수인 이 바벨론 왕을 향해서 칼을 들고 오늘 그렇게 투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한 일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하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는 그 하루 3번의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여러 제국이 일어났다 몰락하고 또 군웅이 할거한 그런 역사의 격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보다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니엘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신앙을 지켰고 지체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최선을. 여러분, 다니엘에게 총리직은 삶의 목표도 아니고 일생의 꿈도 아니고 그저 그가 처한 상황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적국에서 부역하는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 친일파 논쟁이잖아요. 친일파. 일제시대 때 부역을 했다는 거죠. 물론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부역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직무를 묵묵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중심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우직함은 목숨을 초계같이 던질 정도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리직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장소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고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선조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IMF를 겪었던 오늘 그 시절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때라고.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산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오늘 다니엘 같은 인재로 양육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고 또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먼저 다니엘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로 그렇게 이 시대를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